선물하십시오. 법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냥 보통 부자로 가는 길입니다. 자, 고봉 스님 본문을 이어서 이제 마무리하는 즈음에 제가 일반 본문으로 이제 보통 부자로 가는 길로 법회를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부자 사는 거 좋지요? 부자 좋지요? 부자 싫어요? 사실은 가난에 보보가 진 건 아닌데, 그래도 위양 사는 거, 부자가 좋지요? 그죠? 그 특별한 건 아닌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 부자를 살 수가 뭡니까? 있습니다. 제가 금방 찔레꽃 이야기가 노래 한번 들으니까 내 마음속에 싹 와닿듯이 이 부자도 나하고 인연이 있어야 돼요. 인연만 있으면 이게 나한테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 부자의 인연을 뭡니까? 우리는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난은 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 부자도 제가 아닙니다. 그 배설이 높은 것도 제가 아니고 배설이 낮은 것도 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서도 그죠? 이왕 사는 거 부자로 살고 좀 반듯한 게 좋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한 법회를 봐보고 우리 내 법회의 이제 포인트는 주요점은 이제 부처님과의 약속 기도입니다. 부처님과의 약속 기도. 이게 하나의 요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부자로 살라 그러면 이제 부처님한테 좀 빌어보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기복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기복신앙을 오늘 한번 점검을 할 겁니다. 기복신앙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저랑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부자 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제 대부는 하늘이 만들고 소부는 뭡니까? 재건이라 자기한테 매달렸다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대부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적당하게 부자로 사는 것은 자기한테 달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법회를 들어보면 더 뭡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많이 이제 왕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절에 가보면은 지금도 제가 중국에 가면은 이제 난경에 그 영국 사람 절이 있는데 그 절도 상당히 오래된 고찰입니다. 이 절에 대웅전 앞에 나무가 한 나무 있는데 이 나무는 뭡니까? 보통 나무 다릅니다. 무슨 나무냐면 황금나무입니다. 나무에다가 황금을 막 입혀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돈까지 달아놓고 금까지 막 달아놨습니다. 금으로 된 거.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중국에 갔을 적에는 그걸 보고 참 중국 사람들 좀 뭔가 좀 아직 멀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래 좀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에 가면은 또 하나 느낀 게 있냐,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절에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약속하는 거. 약속은 우리가 흔히 꼭 약속을 잠가버리는 굳은 언약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자물통에 비유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저 맹산이라든지 큰 절을 가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물통을 가지고 산 정상에다가 자물통을 매놔요. 그리고 열쇠를 딱 잠궈. 그리고 보통 젊은 청춘들이 아니면은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딱 마음을 굳게 먹고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는 젊은 청춘이 갔다 칩시다. 그러면 자물통을 2개 쥐고 이제 부산에서 설악산까지 간 겁니다. 그래 가가지고는 산 정상에서 그 자물통을 꺼내가지고 둘이서 언약을 하는 겁니다. 딱 매어가지고는 2개를 묶어서 그 중국에는 쇠사슬을 많이 해놨어요. 이제 주의 해가지고 사람들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경계구역에 보면은 쇠사슬을 이렇게 딱 주의구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냥 온통 뭡니까? 온통 자물통입니다.
그 두 개를 딱 잠가가지고 약속을 굳게 하고는 열쇠는 어쩝니까? 아주 기분 좋게 던져버립니다. 다 던져버려. 그래 놓고는 이제 세월이 흐르겠죠. 어쨌든 저는 그걸 보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를 살라고 절에다가 황금나무를 저렇게 심고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길래 죽어나 사나 하면 약속을 지켜보자고 절할까? 그래 생각했는데 이제 세월이 제가 무려 이제 15년 세월을 중국을 왕래하면서 큰 사찰을 돌고 맹산을 돌아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행식이 내용을 담보하는 겁니다. 행식이.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중국 사람들이 사람 보기하고 다르게 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보면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시장 보러 왔는데 가면 줄 서가 있으면은 지갑을 여는데 보면은 우리나라가 10,000원짜리인데 거기는 이제 100원짜리인데 100원짜리가 우리나라 한 20,000원짜리 정도 돼요. 이게 수두룩 빡빡한 거라. 엄청나. 이 돈 자랑한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이제 생각이 나는 거라. 돈을 저렇게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서 그런지 쏙 알은 탄탄하게 부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당연하지. 그럼 나도 절에 금나무에 좀 황금 좀 주렁주렁 열리라고 나도 이름 하나 써가지고 딱 붙여놓습니다. 붙여놓고는 좀 주렁주렁 좀 열리달라고. 주렁주렁 열리달라고. 그럼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어쨌든 오늘은 보통 부자로 가는 길입니다. 사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가난한 것은 뭡니까? 자기 허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도 죽을 때까지 가난한 것은 뭡니까? 자기 허물입니다. 그래, 오늘 이 주제를 가기 위해서 이제 전제적인 말씀부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불교는 자작자수라 그러죠. 자작자수.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모든 것은 내한테 다 달렸다. 이건 저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한테 달렸잖아요. 내가 웃을 수도 있습니다. 내한테 달렸잖아요. 우리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죠.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자기한테 달렸습니다. 성공을 심으면은, 성공을 인연을 하면은, 걸면은 성공의 열매가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공 부자를 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내한테 달렸고 진급하고 못하고 전부 다 내한테 달렸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중생으로서 살고 부처로 사느냐도 뭡니까? 내한테 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내한테 달려있는 것이 우리 부처님 법에 의미가 깊숙이 녹아 있습니다. 내가 부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속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거고,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성공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올려놓는 것 뿐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도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법지입니다. 그죠? 나이는 한 50 좀 넘었습니다. 보이죠? 스님으로서 법지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법지는 옛날에 한 살 때의 나 모습도 있고 모든 모습이 요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50의 한국 대한불교 조계종 비구로서의 법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올려내 놓느냐, 바깥으로 드러내 놓느냐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 필요한 것,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을 내가 올려놓으려고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올려놓는가가 상당히 이제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또 하나 또 이제 물어봅시다. 혹시 우리 고향이 어딘지 알아요? 우리 종자가 뭔지 알아요? 이 부처님 종자와 고향이 극락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종자를 이야기하고 마음의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종자가 뭐죠? 제가 첫째 시간에 불성론에 우리가 부처님 종자라고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향 또한 우리는 뭡니까? 극락입니다. 사실은 부처 종자이고 고향이 극락이란 말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참 땅이 아무리 넓어도 이 말을 뭡니까? 담을 수가 없고 하늘이 아무리 높아도 뭡니까? 이 도리를 뭡니까? 덮을 수가 없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처님 종자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내가 부처님의 종자라는 것을 꼭 믿고 여기에는 뭐까지 가져야 됩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프라이드까지 가져야 됩니다. 내가 부처님 종자야. 내가 부처인데 좀 이렇게 좀 나쁜 짓 하면 되겠나? 내가 한번 부처로서 다시 한 번 더 자각해보자. 그래서 항상 내가 부처라는 것을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서도 우리는 살다 보면 늙어가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몸이 늙으니까 마음이 늙으니까 몸도 따라 늙더라는 거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몸이 늙어도 마음은 안 따라 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에 쏘가서 늙어버리는 겁니다. 몸에 쏘가서. 몸이 그냥 늙으니까 마음도 늙어버리는 겁니다. 젊었을 적에는 그렇게 짜증도 안 나더니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더니 나이가 드니까 그만 이해가 안 되고 짜증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이 따라 늙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처님이라는 것을, 부처님 종자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항상 몸 따라 마음이 늙지 않도록 챙겨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 그러고 이제 정진이라 그러고 어쨌든 고향이 또 극락이죠. 그죠? 고향이 극락이라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고향이 극락인데 우리가 마지막에는 가장 그리운 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도 고향 가고 싶고 고향에 묻히고 싶고 이게 바람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바람은 뭡니까? 고향이 극락이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무조건 극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이 극락이라서. 그래서 살다 보면 좀 어떻습니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뭐 죽으면 극락 갈 건데 그리고 편안하게 마음 가지고 살면 됩니다. 희망적으로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안 보일 적에는 우리는 뭡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거 죽어도 극락 갈 거고 종자도 부처인데 마음 푹 놓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좀 짜증 나더라도 짜증 안 밝혀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다 됩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 못해집니다. 행복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적에 행복은 옆에 와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내가 행복을 찾아 나서면은 묘하게도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절대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향과 본래 부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걸 정리를 한번 해두는 것은 우리 불자들의 마음가짐에 정말 윤택한 겁니다. 그리고 또 불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또 넘어가 보면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중국의 이제 약속 기도를 한번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대학 입학 때 되면 기도하죠. 부처님, 거룩하게 기도합시다. 어쨌든 우리 아들은 떨어지더라도 우리 옆에 친구 아들은 좀 합격되게 해주이소.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좋고, 이제 그렇게 기도 뭐 하니까, 이제 쏙 보이니까, 아이고, 나는 간세음보살이나 부르자 하고, 죽으라고 이제 간세음보살이나 부른 거죠. 간세음보살. 부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좀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하고 뭡니까? 약속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고 도박 좀 좋아하고요. 도박이라고 해가지고 막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재미난 오락도박을 좋아하고 밤새도록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밤을 새는 걸 또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 부처님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룩하게 기도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부처님하고 약속합니다. 딱 부처님요 부처님요 이 호주머니 딱 뭘 엮고 옵니다. 엮고 와가지고 딱 내놓습니다. 시주 5만 원 딱 하면서 부처님요 부처님요 내가 이 돈이 50만 원 벌게 해주면은 다음에 내가 20만 원 가져오겠습니다. 딱 벌게 해주이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약속은 중국 사람들이 굳은 약속을 하면 약속은 절대 지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보다도 좀 배운 사람들은 약속을 정말 황금같이 여깁니다. 굳게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3번까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보타나가사 같은 데 가면은 딱 시주를 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래서 딱 3번까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어쩔까요? 안 이루어지면 어쩔래요? 왜? 그때는 만약에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내 정성이 부족했구나. 그래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오면은 이제 어쩝니까? 더 가져오는 겁니다. 더 가져가 부처님을 내놓고 정말로 약속을 합니다. 그럼 약속이 지키실까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공과 실패와 부자와 가난이 다 들어있는데 자기가 원을 세우고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면은 자기가 어쩝니까? 노력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본다. 죽으라고 노력하죠. 왜냐하면은 부처님하고 약속했지, 부처님이 뒤에서 밀어주겠지 하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성공이 부자가 내 속에 있었잖아요. 그걸 올려놓는 것만 하면 되거든. 그걸 인연을 지어야 되는데 부처님을 통해서 인연을 짓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국에 가면은 이제 정초 때 참 재밌습니다. 정초 때 되면은 구화산이라든지 오대산 같은 데 가면은 정초 초하루날 아침에 새벽에 부처님 앞에 누가 제일 먼저 항을 꼽느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걸 뭡니까? 경매에 붙입니다. 경매 알아요? 돈을 최고 많이 내는 사람한테, 시주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꽂도록 해줍니다. 참 희한하죠. 저는 이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맨 먼저 항을 껴주면은 복이 지름길로 바로 온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 마음이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그 뜨거운 열정이 그걸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하루날 부처님 전에 제일 먼저 항 캐는 사람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시주를 하고 그 다음에 향을 딱 올립니다. 그러고 나면은 희한하게 다음에 또 옵니다. 이게 중국 불교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미신인 것 같아요? 저는 미신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걸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국에서 중국 선종을 조사선을 이제 연구한 사람인데 제가 첫 시간에 붙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깨달음을 얻는 것, 승부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걸로 참 어려웠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는. 그러나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누구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승부를 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로 가깝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달이 하늘에 있었지만서도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조사선에서는 그 달이 내 달이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속의 달입니다. 옛날에는 쳐다만 봤는데
지금은 내가 안고 있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조사선의 무르익어 가지고 이제 이와 같은 마음속의 달로 가져온 사람은 해능 스님입니다. 해능 스님. 이걸 우리 심지법이라고 그랬죠. 이 해능 스님의 법이, 그래서 해능 스님의 법은 딴 거 아닙니다. 도유시모라. 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치는 데 있습니다. 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마음으로 갑니다. 이걸 완전하게 완성시킨 사람이 이제 완성시킨 스님이 마조도일이라는 스님입니다. 마조도일. 마조도일 스님은 바로 평상심이 도다. 바로 네 마음이 그냥 도고 부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것이 오가칠종으로 다시 발전합니다. 발전해가지고 위양종이라든지 위산영어라든지 법안문익이라든지 이는 오가칠종으로 내려오면 다시 어떻게 발전되는지 압니까? 임재스님 한마디로 딱 끝납니다. 말로 딱 끝내면 됩니다. 바로 옛날에는 마음이 부처였는데 지금은 임재스님은 청법, 지금 법을 듣고 있는 네가 부처라는 거야. 네가 부처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시 뭡니까? 낼로 끄집어내버린 겁니다. 네가 부처라. 네만 부처가 아니고 친구도 부처고 너 모친이 부처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모친한테 잘하고 친구한테 잘하고 지금 이 수라에 살아있는 이 순간에 깨어있어라. 잘해라. 지금을 잘 살아라. 이 뭡니까? 지금 이 순간 내한테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일본 어떤 연구를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부처님께서도 사회운동가였다 그래요. 사회운동가가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특정한 사람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지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의 조사선의 기결점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극락으로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부처로서 한번 살아보자. 아까 전에 내가 부처라서 부처 행동을 하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처로서 거듭나자는 겁니다. 지금 부처로서 살자. 이것이 뭡니까? 조사선의 뭡니까? 거의 마지막 종점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어야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됩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뭐 다음에 내 잘해줄게요. 이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해라는 겁니다. 지금 잘해. 지금 잘하는 게 이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고 조사선의 마지막 종점이라는 겁니다. 다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다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부처님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쓸 적에 이것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일러서 이제 욕심이죠. 이것은 뒤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내가 잘 벌어가지고 잘 남을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이거는 괜찮죠.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상극락세계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뭘 또 찾겠습니까? 어쨌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그죠? 죄가 아닌데 가난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난 때문에 도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그 가난 때문에 새 모녀가 그냥 죽었더라고. 그래서 가난이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노력하면 됩니다.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말로 진짜 부자인 사람들은 참으로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참으로 부자인 사람, 저 주위에도 참으로 부자인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저 주위에 대종공양 올리신 분들도 진짜 참 부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래서 제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다른 분들도 참 많지만 어쨌든 중국의 어떤 부자도 진짜 부자가 이런 부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시골에 딱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시골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겁니다. 그 옛날 시골로 가보니까 참 자기가 살았던 곳인데 가니까 정말 초가상간이라 딱 집을 세어보니까 몇 집입니까? 60가옥. 60가옥 전부 다 헐어라. 헐고 2층 집으로 새 집으로 싹 별장을 다 지어라. 그래가지고 그 부자는 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별장을 지어서 뭡니까? 60가구나 지어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돌려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분은 이랬답니다. 자기가 어려서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한 집안에 가족끼리 모여 살 수도 없어가지고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원을 세운 겁니다. 참, 가족끼리 한번 다 모여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 그 원을 세우고 어쩌다 돈을 버니까 고향에 돌아가 보니까 그렇게 살거든. 자, 가족끼리 모여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집을 지어서 별창을 지어서 그냥 선물을 해버린 겁니다. 참 아름답잖아요. 참 아름답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예요. 요즘에는 조금 쉬어가는 게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캥거루 가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옛날에는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형제 부모가 자식 간에 전부 다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웬만하면 떨어져 살라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대요. 캥거루족이라고 그래요. 웬만하면은 25살 전 장가가고 시집가기 전에는 무조건 부모한테 붙어 살아야 되는 거라. 그래야 덕을 보는 거라. 근데 지금은 뭡니까? 신캥거루족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결혼해도 이제는 부모한테 붙어 살라고. 이거는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중국에는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쉬어가는 느낌으로 이제 결혼 이게 이제 또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좀 다릅니다. 그죠? 지금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제 앞으로 재밌더라고. 앞으로 4년 뒤가 되면은 중국에 우리나라도 그럴걸요. 남자들이 많아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남자들이 그냥 태산이라. 자그마치 얼마요? 한번 말해보세요. 중국에 한 4년 뒤에 결혼을 못하는 남자들이 많아진대. 왜냐면 짝이 없어서. 자그마치 3,500만. 어쩔랍니까? 근데 나는 이상하게, 나도 중인지, 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들으면은 좀 싫어할 거라. 괜히 기분이 좋은 거라. 왜냐하면은, 3,5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라 그러겠어요? 이 장가도 못 가고, 인생이 먹고 도대체. 인생이 먹고 하다가 가장 인생을 맹쾌하게 밝혀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붓다 아닙니까? 그럼 어쩝니까? 출가를 많이 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하니까. 중국에 절을 엄청나게 잘 지어놨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10년 전에는 절이 비었습니다. 지금은 가면 젊은이들이 꽉꽉 찹니다. 그래, 조금 이상하지만은 좀 엇박자라. 그지? 남이 장가 못 간다고 하는데, 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나 마음이 좀, 죄짓는 것이 아니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3,500만이라, 이야, 3,500만. 그 중에서 100만만 돼도 되잖아요. 그리 되면, 불교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꼭 닦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정진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수자들이, 납자들이 닦으면 닦을수록 뭡니까? 우리 불교는 뭡니까?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옆길로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부자 되는 그 방법, 비법을 말씀드리고 마칠 겁니다. 다 부자 되고 싶죠? 근데 책에 보니까, 이래 놨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정말 그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미국 사회를 딱 바라보니까, 참, 사실 안 그렇습니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 보통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 그래, 이것을 한번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이 이유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딱 분석을 해보니까, 딴 게 아니고, 자선 있죠. 기부를 많이 하고 사느냐, 봉사를 많이 하고 사느냐, 여기에 관련이 있더라는 겁니다. 희한하게 기부를 많이 하고 자선을 많이 하는 사람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 살더라는 겁니다. 참 묘하죠. 그런데 이게 통계이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통계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따라하면은 저는 콩을 가지고 된장도 잘 만들어 먹습니다. 왜냐면 잘 써놨거든. 이렇게 하라고. 하룻밤 아니면은 기타 등등을 딱 그대로만 보면은 된장이, 청국장이 잘 돼 놓습니다. 딱 보고 따라하면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앞선 사람들 해놓은 거거든. 그래,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꼭 이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놓기를 이제 상류층과 중류층과 그 다음에 이제 하류층을 구분해 놨는데 이걸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그 기부와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제 제일 상류층을 이제 기부로 잡은 겁니다. 기부. 무조건 주는 사람이 이상하게 잘 산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할 적에도 장사의 도가 무조건 처음엔 미천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줘야 된대요. 무조건 공짜로 줘야 나중에는 그게 한참 있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무조건 줘야 된대요. 근데 상중국이라든지 이제 중국에도 중국에도 작년에 보니까 이 기부액이 엄청나더라고요. 돈을 셀 수가 없더라고, 그냥. 그런데 어쨌든 미국에서도 이게 이제 통계로 나와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한번,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 부자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부를 어느 정도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번 돈에 5%를 기부를 한답니다. 5%. 잘 적어놔요. 5%. 이건 5%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데 1년에 봉사를 100시간. 한 달에 하루 정도는 기본적으로 봉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뭡니까? 부자들합니다. 희한하게 다 부자들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책에 딱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부자인데, 이제 그 다음에 내려오면 중간 정도 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분이 일러서 이제 우리가, 매처라 그럽니다. 매처.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크라는 사람도, 테이크하는 사람. 주고받는 걸 잘하는 사람도 중간 정도 살고, 그 다음에 받는 것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남은 것만 잘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도 중간 정도 산답니다. 그래, 받는 것만 잘하는 사람 있고, 주고받는 걸 잘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중간 정도는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고받는 게 정확한 사람들 있죠. 주위에 많죠. 이런 사람들은, 공사가 분명해가지고 줄 건 딱 주고 받을 건 딱 받습니다. 짜장면을 한 그릇 사주면은 짜장면 한 그릇 딱 얻어먹고, 짬뽕 한 그릇 사주면은 딱 얻어먹고, 저 사람이 내한테 기부 얼마 하면 나도 딱 기부 이렇게 딱 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산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냥 무조건 남의 걸 뺏는 사람들 있죠. 무조건 남의 걸 뺏는 사람. 절대로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짜장면을 한 그릇 사줬는데 저 사람이 내가 안 사준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뭡니까? 안 만납니다. 저는 인간도 아니다고 안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도 찾기만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중간은 산답니다. 중간은 살아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중간 정도 사는 사람이 절대로 부자가 될 수는 없답니다. 그래, 주위에 부자가 되신 분들은 다 다릅니다. 중간 사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못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희한하답니다. 부자가 되려면은 딱 탈이 난답니다. 그래가지고 딱 부자가 못 된답니다. 딱 무슨 일이 터진답니다. 마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어쩝니까? 백성들이 뭡니까? 밀어줘야 올라갑니다. 자기 혼자서는 부자가 안 된답니다. 자기 혼자서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은 진짜 누가, 친구가, 어른이, 그래, 니는 자기 기사하고 딱 빼서 올려줘야 된답니다. 그때는 싹 들어서 올려줘야 그때 부자의 계열에 딱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계산이 분명하고 주고받는 게 분명하고 착취만 했던 사람들은 딱 부자가 딱 되려 그러면은 뭡니까? 다른 일이 하나 딱 터지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그러면은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놈은 안 된다. 저는 절대 안 된다. 내가 보니까 저는 된다 그러면 내가 그냥 손에 장을 찢으라. 이렇게 나섭니다, 이게.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밑으로 밖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도간의 던지라고 알죠? 도간의 던지를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왜 도간의 던지인지 알죠? 지가 쌀 도가지를 발견한 겁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거 행진한 겁니까? 묵을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는 쌀 도가지를 딱 발견하고는 자기가 혼자서 살짝 야금야금 먹습니다. 사실 벌 알죠?
그런 꽃하원을 발견하면은 바로 집으로 돌아간답니다. 돌아가가지고 친구들아, 저기가 꽃하원이다. 같이 꿀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막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는 안 그렇대요. 혼자 봤으니까 혼자서만 야금야금 먹는 겁니다. 먹다가 보니까 한 1년 먹는 거지. 이제 잘 먹고 나면 어찌 됩니까? 굴고 그래. 이제 쌀떡이 이제 바닥이 난 겁니다. 바닥이 나가지고 몸은 이럴 거 아닙니까, 이제. 올라가려고 다 올라가니까 올라가집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줄을 하나 내려주면 그만 올라가는데, 평소 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친구 하나도 만들어 놓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 결국에는 그 속에서 이제 죽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뭡니까? 진짜 아까 정말로 부처님하고 진정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약속한 겁니다. 내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걸 집착이라 그러죠.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시주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시주 많이 해요. 그래요. 그래 많이 합니까? 이러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참 욕심 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 또 있습니다. 이런 물어보면은 사실은 그분한테 한 이야기인데 본인은 뭡니까? 딱 그거 내 빼놓고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저기 해당한데 이렇게 완전하게 뭡니까? 착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면 이렇게 정말 대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있죠. 가난한 사람들도 뭘 좋아하는지 압니까? 잘 사는 사람과 똑같이 기부를 좋아합니다. 주는 거. 주는 걸 좋아하는데 왜 못 살까요? 주기는 주는데 그냥 뭡니까? 되는 대로 줍니다. 그냥 있는 대로 줍니다. 대충 줍니다.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진정한 부자는 아까 5%라는 말을 했죠. 그 다음에 100시간의 어떤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딱 두고 딱 룰대로 갑니다. 이렇게 할 적에 진정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책에 있는 이야기고, 저는 여기다가 그래도 뭐 스님이니까 하나 더 보태고 싶어요. 뭘 보태고 싶냐면은 한 10%. 한 10% 더 미래를 위해서 써락하고 싶어요. 미래를 위해서. 한 10%. 10%면은 자기 재산의 10%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저는 친구를 위해서 투자를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친구 밥도 한번 사줘. 그죠? 친구 밥도 사주고, 그 다음에 친구, 좀 안 좋은 친구 있으면 약값도 한번 내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투자가 돼서 나중에 돌아온다. 만약에, 우리 며느리가 요새 좀 뒤숭숭한 것 같다. 그러면 어쩝니까? 며느리를 위해서 투자해 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어디를 갔습니까? 대흥사를 갔죠. 이번에는 어디를 가볼까요? 저 해인사랑 가보죠. 야, 며느라, 해인사 내 하루 그 방 예약해놨다. 바람 한번 씌우고 온나?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쏙쏙들이 보고 투자를 해줄 적에 나중에 그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하는 것만이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우리가 친구를 살리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경제도 그렇습니다. 사회 경제도 우리가 물건을 안 사주면은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우리가 요즘에 한국에도 그렇다 그러대요. 5만 원짜리가 안 보인다 그러대요. 처음부터 집에 가면 갖다 놓는 모양이라요. 그러면 안 돼요. 한국에는 더더욱 나라가 작기 때문에 자꾸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고 발바닥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서도 써줘야만이 이게 돕니다. 왜 내 이웃이, 내 자식이 실업자인데요? 자리가 없어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써주고 사용해주고 저 친구 식당이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갈아주자. 이렇게 됐을 적에 장사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배려해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이 부자의 길입니다. 오늘은 보통 부자로 가는 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이 좀 옵니까? 아, 맞아. 나는 그래서 부자구나. 그렇게 됐죠? 아, 나는 그래서 부자구나. 혹시 그래 안 되신 분들은 아, 나는 그 점을 놓쳤구나. 내가 부자라면은 지금 그 점을 알았다면은 내가 내 자식들한테는 반드시 지금부터 뭡니까? 봉사활동도 좀 시키고 용돈 아껴가지고 네 할머니 용돈도 드리라. 이렇게 딱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이제 뭡니까? 진짜로 이 세계를 극락세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오늘, 부처님과의 약속의 의미 아시죠? 약속의 의미는 내용을 뭡니까? 담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의미가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복이라는 기복신앙 정리가 되셨죠? 자기를 위해서만 욕심 안 부리면 됩니다. 남을 위해서는 욕심 좀 내가지고 남한테 돌려주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사선에서 말씀했듯이 바로 이 세계를 우리가 아름다운 세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부자 되는 거 아니죠. 부자 되려고 그러면 그렇게 인연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부자로 가는 길은 뭡니까? 모두 다 내 손 안에 있습니다.